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쪽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람산 동편 능선에 위치한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약 1마일 지근이고 한 2마일 지근 그 마을인 거를 베다니라고 하는데, 근처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유대에 계실 때 숙소로 제공되었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문둥이 시몬의 집도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도록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자기에게 끌고 오라고 명하시면서 누가 그 이유를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 짐승을 데려다가 그 위에 자기 다리에 겉옷을 얹어 안장을 삼았고, 큰 무리는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펼쳤습니다. 무리들은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순례자의 시편을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의 장면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린 나귀를 가져와 사용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외침, 그 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무리들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 나귀를 가져와 사용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 나귀는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오라고 한 그 나귀인데,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실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도, 모든 인생도 그분의 창조 아래 피조되어서 그분의 역사 아래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어떤 만물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바다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처럼. 이 나귀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있었는지 주인이 없었는지 간에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말을 끌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쓰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사역과는 달리
왕의 행차를 연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 왕의 행차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왕이나 점령자들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개선장군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안장도 없이 어떤 치장도 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차하시는 왕의 행차.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니까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성을 위해서 개선 장군에게 붉은 양탄자, 주단을 깔아 영접하는 그런 관례처럼 먼지 나는 땅에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밭에서 벤 싱싱한 푸른 나무 가지들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외침,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6월절 큰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선 그룹과 뒷그룹이 시편 118편 25절의 호산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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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다시 우리말로 음력한 것이 호산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후에도 이 말은 할렐루야처럼 찬양하거나 열렬히 환영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즉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오신 약속된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국의 옛 영화를 되찾아줄 다윗 왕국의 메시아적 회복에 대한 백성들의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도래, 온전한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을 겪게 될 주님은 보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게 될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 다윗 나라 건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다윗 왕국을 회복할 통치자 메시아, 정치적 왕국에만, 정치적 관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무리들과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 이 로마의 세력에서 자신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해방을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신 후에 그리스도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얻을 승리와 구원을 기뻐하긴 했지만 무엇에 대한 승리이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환호만 한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이고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무지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곧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이 순례자들과 달리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호산나만 외치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2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오직 복받기만을 추구하면서 오직 영광만 얻기 원하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명예, 권력, 위신만 쫓고 십자가와 십자가를 걷는 주님의 그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그 권위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상실했다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올해는 헛된 진리에, 헛된 말씀에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만 쫓고 그저 편리함만 쫓고 진리가 없어서 삶이 통째로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겸손과 온유의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식민 지배에서 해방 군주가 되어달라는 호산나 외침 가운데 환영을 하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실현에 실패를 하자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무지한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 구원을 위해 생애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다,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 무지한 무리들처럼 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인 것을, 그런 무리인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무서운 형벌에서 우리를 노인바 되도록 대신 짐을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분을 찬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얻게 된 자유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전한 죄와 죄의식 가운데 범죄한 인생처럼 죄인처럼 살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멀리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내게 정죄함 없도다 고백하면서 자유자의 삶을, 신앙인의 자유를 누리며 의와 평강의 희락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의 어리석고 무지한 무리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분의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을 닮아 맡기신 복음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행하시는 주님,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호산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열방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